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식구들 또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구별하셔서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형편과 상황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말씀만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마는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지혜가 이 구속의 경륜을 어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입술과 심령을 그저 주 앞에 내놓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하늘의 통곡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 구속의 경륜이 창조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순 없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창조주께서만 하셔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마무리할 테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진 거 없고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완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기뻐하는 이 영적 세계에 살아가는 존재들, 그 천사들의 믿음의 세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도 다 그런데 말씀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하늘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되고 아담과 하와도 들었고 죄의 결과에 대한 선고를 듣기 전에 희망부터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끝내줄 것이다. 희망을 먼저 들었습니다. 사단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좀 뭔가 불길하게 듣긴 하였는데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인간으로 온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논쟁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만만하게 볼 만큼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인성에 대한 부분, 그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대소망에서 1장 인간으로 오신다는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고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범죄전 아담의 모습이 아니고 4,000년 동안 타락한 그리고 죄가 유전된 그 상태를 취하셨다는 거. 그리고 11장 침례, 12장 시험,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78 갈바리, 79 다 이루었다. 이런 챕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간적인 측면들은 뭐 수없이 많이 나타나죠. 이제 시대소망에서 보면은 12장에 시험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금식하실 때 예수께서 느끼신 육체적인, 그리고 19장에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셔서 목마름과 허기짐으로 털썩 주저앉는,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그대로 앉으시니라, 이런 한계점들. 그리고 시대소망으로만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32장의 백부장 챕터에서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대단히 이제 놀라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또 시대소망 46장 변화산 이 부분이
성경에선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장면이 마치 옆에서 보는 듯이 묘사를 하고 있죠. 실제로 계시로 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써만 예수님은 그분의 내일을 볼 수 있었다. 또 그분의 미래 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보셨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실은 시서 8 장에 있는 유월절에 참여하심,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알았으니까요. 12살 될 때까지는 당신의 정체를 몰랐었죠. 신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운명을 몰랐었던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참여하심, 그때 알게 되신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인성은 어떠했던 것인가, 그것이 참 명확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 전 아담의 인성으로 오셨느냐, 범죄 후에 인성으로 오셨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예언의 신에서는 명확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예전에 봤었죠. 2장 16, 17,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4 장의 15 절, 16절 이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봤었던 건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분은 구속의 경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인성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기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구속의 경륜을 봐야 되고, 또 천사들의 입장, 그리고 사단의 입장,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그런 각도에서 이 구속의 경륜을 보면 구분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율법이 있는 거죠. 율법의 불변성. 사단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챕터에서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왜 용서하는 게 불가능하냐면 자비와 공의가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로 용서를 하려면 공의가 걸리는 거예요. 공의만 집행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분이 돼 버려요. 용서하지 않는 분.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비와 공의의 조화를 이룬 율법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 부정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율법은 변경을 하거나 폐지돼야 된다. 이게 사단의 주장이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에서는 이 율법을 또한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속의 경륜, 그리고 천사들의 입장, 그리고 천사들이 대신할 수는 없지만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천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도울 일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넘지 못할 선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고초들이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인류만을 위한 구속의 경륜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보여져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의 다음 단계는 우주적 관점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해야 될 그분의 희생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을 지금 읽지 않으면서 말씀드리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속의 경륜, 그리고 천사들의 입장, 그리고 사단의 입장 말씀드렸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계속 또 반복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 그리고 사단, 인간, 그리고 우주 거민들, 그리고 희생제사와 율법. 요런 중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고 또 숙지하시면 많이 빗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더 이제 확인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제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인간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것이죠. 다만 이게 무한정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의 시기,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쟁투적으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때 그때입니다마는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 뭐 90 년을 살면 90 년이 은혜의 시기가 될 것이고 80 년이든 70 년이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이 결국에는 이제 죽는 날까지 그것이 은혜의 시기가 될 거예요. 영원히 이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고들을 당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의 신앙. 오늘 이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이해하고 꼭 붙잡고 마음에 새겨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성소 사역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그 지성소 사역이 끝났을 때 이미 인을 받았을 것이고 마지막 야곱의 환란에서 온 우주 앞에 특별히 사단 앞에 증명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다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 그렇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고통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라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 은혜의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쟁투의 큰 틀에서의 은혜의 시기는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나오시는 시간이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믿어야 됩니다. 제발이지. 오늘 회개하고 오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의 신성한 특성. 율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희생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공의를 잠깐 덮어놓고 그냥 인간들 용서해 주고 다시 공의를 세우고 뭐 이럴 수 있다면 이렇게 희생당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온 우주의 질서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그 선택은 죽음으로써 갚아줘야 되는 거라서 신이 당신의 목숨으로 갚으시면서도 율법은 그대로 보존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온 우주의 질서와 평화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질서와 평화와 존속을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으시더라도 율법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수준의 율법을 갖다 맞춰 가지고 '이 정도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사고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율법은 불변이에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부응이 돼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조정해서 구원의 기준을 바꿔가면서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거든요. 그럼 이 율법의 요구가 너무 부담이 되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 치르셨다는 거. 그래서 그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는 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믿음과 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권면에서는 금과 흰옷 이거 다 준비하셔서 우리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는. 그렇다면 이 요구에 부응함으로 율법의 신성한 특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그 챕터에선
가장 또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제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애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당할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이 또 강조됩니다.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다.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루지 않은 의를 주께서 이루신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더하기 빼기 하면 똑같은 겁니다, 결국엔.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본성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런 변질된 본성으로 태어나기로 내가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이런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강해요. 죄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이게 본성이 약점이라 사단이 그걸 자극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죄의 유혹이 제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 죄 짓기는 쉽고 의를 받아들이고 의로워지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공평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또 주장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집행될 수 없어요.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데서 집행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삼림하셨을 때 부활한 죄인들이 이 수가 많다 보니까 공격을 해 온다는 거예요. 그 공격을 해올 때 그들이 나름대로 무기를 들고 공격해요.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요한복음 8 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 여인 돌로 치자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셨잖아요. 그게 다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각각의 죄를 쓰신 건데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늘의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서 각각 자기 인생을 봅니다. 자기 인생의 흐름을 보고 자기가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이 쭉 펼쳐질 때 그걸 지켜본 모든 죄인들 개개인이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억울해요. 불공평해요.'라고 하면 소멸시키는 불이 못 내려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이래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손에서 무기가 떨어져요.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럴 때 무기를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져 가지고 쭉 무기가 떨어질 때 하늘에서는 소멸시키는 불이 임하고 온 우주의 죄는 이제 남김없이 태워지는 겁니다.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타면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하늘은 죄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온 우주에서는 이제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멸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억울하고 불공평한데 인정하지 못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불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해야 돼요. 누구나 다 인정할 때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같이 주장을 하면 타당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죄 짓는 건 쉬운데 의로워지는 건 어렵잖아요. 그럼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저처럼 주장할 수 없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결코 어려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는 쉽게 지으면서 의는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지게끔 하시면 불공평한 거예요. 절대로 어려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두고 그러면 하나님, 제 안의 의가 어떻게 죄 짓는 것만큼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절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너한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허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한 이름만 있다. 그 이름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든 짓누르든 어떤 유혹이 내 속에서 일어나든 그 순간에 구원 되신 예수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녀석이 뭐 중독이 좀 돼가지고 좀 심각한 상태, 정신질환까지 이제 생기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살인의 충동과 계획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인데 기도했대요. 저를 구원해달라고.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유혹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 형편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 한켠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길 바라지 않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냐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이제 게임 중독이었는데 뭐 그게 얼마나 강력한 중독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공감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저는 또 술에 또 중독이 돼 있어 봤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해 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술로부터 벗어났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근데 그 친구도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그 형편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두통이 너무 심해 가지고 도저히 게임을 더 할 수가 없게 됐었대요. 그래 가지고 밤새도록 하던 게임을 밤 12 시에 컴퓨터를 끄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 날은 10 시에 끄고 그다음 날은 8 시에 끄고 그렇게 해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뭐 그런 유혹에 빠져 가지고 범죄 속에 죄 속에 푹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실 그 유혹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그걸 즐기고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1 절에 두 가지 것이 싸우는 거예요. 의를 향하는 마음과 그리고 본성의 마음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만인가요? 저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것이 속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걸 인정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내가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나는 완전히 사망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 하려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딱 붙잡는 장면. 그게 로마서 7장 24 절에서 25 절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투쟁이 있을 때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했으니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지금 나 같은 사람이라도 아직 호흡을 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기로 선택하는 거. 이게 이걸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면 세상에 말처럼 쉬운 게 없는데 말로는 뭘 못해요. 근데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되지 않아 라는 게 사단의 주장이고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겁니다.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그렇고 물과 물이 나뉘라고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대로 된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맛을 봐야 알지. 먹어보니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부르래요. 그럼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불러보면 될 일이에요.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은 그분들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럼 제가 불렀습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이 유혹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이 생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세요.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볼 일이에요. 맛보아 알 일이라 그랬으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계속 불러보는 거예요. 불렀는데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도 아무 효과 없고 계속 죄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도 계속 불러보잔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라고 불러보자고요. 안 부르고서야 뭐 기대할 게 없지만 부른 다음에는 그분들이 할 일이니까 불러보고 보자니깐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부를 것이냐.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장하기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이게 끌려 내려갈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요. 억울할 것도 없고 불공평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불러보고 그다음은 그분들 몫이니까.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특별히 구속의 경륜에서 자비와 공의의 조화, 율법의 불변성이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다면 절대로 불공평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심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쉬워야 됩니다. 죄 짓기는 이렇게 쉬운데 의의를 이루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절대로 공의가 입증될 수 없습니다. 그게 입증되려면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라고 적혀 있으니 불러보고 볼 일이라는 거죠. 근데 화이프에는 구원이 쉽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속의 경륜이 어렵고 구원의 도를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닙니다.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들도 이해를 하지. 그리고 뭐 글자도 못 읽으시는, 한국에서는 가끔 아직도 좀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할머니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되게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그걸 어떻게, 나 어려워서, 나 글자를 못 읽어서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공평해요라고 말할 수 없어야 되거든요. 쉬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사단이 그 구원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목숨을 걸고 방해할 텐데. 우리는 목숨 안 걸잖아요. 사실은. 나중엔 걸어야 되겠지만 사단은 목숨 걸고 방해해요. 여기서 지면 자기 생명 끝나니까. 치열하게 방해할 거예요,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거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칠은 길 걸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 오셨으니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대쟁투를 싸워나가는 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행복해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그 길을 어렵다고 말을 안 할 거예요. 고통스러웠다고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저 은혜가 감사하다고. 나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뿐인데 모든 걸 주께서 이루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친 길을 안 걸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입이 부끄럽겠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부끄럽지 않게 전하라고 그 시간들을 겪게 해주신 것을 지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는 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 가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여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 더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구원 대신 주의 이름. 누구든지 간에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의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주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 부르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됩니다.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문단에서는 통치권, 원래 지구의 통치권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건데 이것이 사단에게로 넘어갔죠. 이걸 다시 되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통치권 되찾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4장의 오순절 챕터, 하늘에 가셔서 그분이 지구의 대표와 왕으로서 취임하시고 인정받죠. 그리고 성소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양을 잡아서 바치거나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게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지구 대표로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욥기서처럼 하늘에 회의가 있으면 사단이 갔었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부터는 사단이 하늘에 못 가요. 예수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치권 되찾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아담은 그가 무죄하던 때에는 창조주와 간격 없는 고통을 즐겼었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율법 바깥으로 나갔지요.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줬습니다. 지금은 선악과는 없지만 이 십계명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돼요.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죄의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느냐 율법 밖에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그리고 혹시 잘못 실수로 깜빡 졸다가 핸들 돌려서 커브를 돌아가야 되는데 깜빡 졸다가 직진해 가지고 그냥 절벽으로 떨어질까 봐 이게 가드레일로 보호하는 거죠, 율법이. 가다가 턱 걸리는 거예요. 내가 깜빡 졸았었구나. 그리고 다시 후진해 가지고 커브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넘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넘으면 안 돼. 그리고 깜빡 졸다 실수로 넘을까 봐 가드레일을 보호망을 쳐 가지고 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망이라고요. 보호망을 뽑아서 사람들 후려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니까. 시소 50장, 성경에선 요한복음 8장. 율법의 정의가 잘 내려져 있는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걸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예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야곱의 사다리, 이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그 돌베개, 거기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그 장면.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하늘에서 성소봉사를 하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 연결시키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우리는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지금 현재 1844년 이후는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율법은 무엇이냐? 관계. 계속 얘기하는 율법, 또 율법, 계속 율법 얘기를 하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통치권도 나오고 그리고 관계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쭉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예언의 시는 뭐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그것을 연결시켜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계시가 보여져요, 아담에게. 이렇게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하고 구원하소서 말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말을 안 해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좀 이때는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러야 돼요. 그냥 죄 속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죄 속에 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해 내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끌어내셔 가지고 씻어 갖고 하늘에 데려가신다고요. 그것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in sin이 아니고 from sin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구원은 반드시 하늘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죄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불러도 돼요, 주의 이름은.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거기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거지, 그리고서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죄 안에 있는 상태에서 괜찮아, 네가 나를 기억해 주니까 그냥 구원시켜 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죄 가운데 있어도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는 자는 구원시키세요, 죄로부터. 그리고 씻어 갖고 하늘 데려가시는 거죠. 요 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선택의 문제라고요. 여기서 보세요.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살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면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살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선택하고 부르면 주께서 임하셔서 회개는 내 맘대로 하나요? 스가랴 12장 10절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기로 선택하면 되잖아요.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순종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드리면 선택하면 그분들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그분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선택하면 돼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어도 그냥 오라고 하신 그분, 나를 보라고 하신 그분의 요청에 반응해서 쳐다보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를 씻어달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말하는 건 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경험을 하지 못하죠. 경험이 없으니까 내일을 향해선 발을 절대로 내딛지 못하죠. 홍해에다가 발을 내디디면 빠져 죽을 것 같거든요. 경험이 있으면은 '아이 뭐 어제도 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해 주실 거야.' 그리고는 던질 수 있다니깐요. 믿음이 좋아야 된다기보다는 추억이 있으면 됩니다, 추억이. 하나님과의 추억. 그게 믿음을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도전하라고요. 도전했을 때 되고 그러다 보면 추억이 쌓여요. 나중에는 '아이 뭐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니깐요.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요렇게 간단한 거 이거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 빠뜨립니다. 이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대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식욕과 정욕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먹으면서도 기도하세요. 뭐 식욕에 뭐 빠져 가지고 뭘 먹으면선 그러면 먹으면서도 제가 "하나님 이게 지금 유혹 때문에 먹긴 먹는데요.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니깐요. 그리고 진리를 끝내는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이런 뭐 다 방종에 빠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초청하신대요.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당신 안에 숨기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나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없는 그 능력 공급하실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며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의가 편만한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적은 무리,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많지는 않을 거래요. 적은 무리가 끝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소수일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적은 무리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딘가엔 있을 거니까. '나만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외롭잖아요. 외로우면 힘들어요. 근데 적은 무리이긴 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나아가 보죠. 그다음에 인제 희생제사. 이제 뭐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요. 이제 진짜 희생제사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죄인이 직접 죽여야 되거든요. 아담이 나뭇잎만 떨어져도 꽃이 시드는 모습을 봐도 그게 그렇게 괴로워했던 아담인데 죽이고 죽어가고 피가 나고
가죽이 벗겨지고 여러분 이거를 아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이 아담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뭐 죽여 보셨어요? 이게 닭이라도 한번 잡아 보셨나요? 뱀이라도 잡아서 한번 죽여 보셨나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 피가 나고 그 죽어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어떤지. 지금 우리처럼 타락한 사람들도 그게 끔찍해요. 근데 아담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줘야만 했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이런 희생을 치르게 할 만큼 자기의 죄가 중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놓는 것이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었구나. 온 우주 앞에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한편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었죠.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구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온 우주, 온 우주 앞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 사단을 죽여서 없애지 않고 그냥 내쫓아요. 그리고 증명하실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구에서까지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머물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지구처럼 이렇게 지금 죄악이 팽배한 이런 세상이 어디에서 일어났을 거냐면 사단과 동조하는 그의 천사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구조 1 장에서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동조했던 천사들끼리 의견 다툼이 있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단이 놀랐다고.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기의 편에 있는 천사들 사이에서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이 놀래요. 지금이야 안 놀라겠지만 사단이 죄의 결과들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끼리 뭔가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됐을 거예요. 죄가 뭔지. 사단이 만든 정부는 이렇다라는 게 증명됐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끝났겠죠.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여 주지만 않았으면.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여 주는 바람에 사단이 거할 곳이 생겨 가지고 지구에서 증명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 전쟁부터 이어지는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이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앞에 계속 이 표현들이 반복되죠. 옹호할 것이었다. 그 옹호해야 되는 것은 또 율법 나옵니다. 율법의 영원 불변성.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될 수 없다. 불변성. 그래서 폐기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율법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또 얘기하잖아요. 율법 얘기. 계속해서 율법. 율법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단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은 불공평하고 변경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변경될 수 없고 폐기될 수도 없다. 율법을 중심으로 싸우는 거죠. 사단은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주장하는 건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비와 공의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공의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한꺼번에 하냐. 용서를 하면서 공의를 어떻게 집행하냐. 불가능하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 이때 사단은 십자가를 상상도 못할 때예요. 어떻게 이걸 입증하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은 당신의 딜레마에 자기가 빠져 있는 거다.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결판이 날 것이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고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했던 거. 인간의 모습으로 또 인성 자꾸자꾸 반복되죠. 사단은 인류에게 흑암을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끝내는 다 이루었다. 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승부는 났고 승리자는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입증하실 거 다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건 다 하신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 풀어주셨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다면 이런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죄인이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멸망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율법,
또 율법 얘기 계속 마무리는 다 율법으로 끝나요. 율법은 불변이고 공의와 자비의 연합. 뭐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가 반복된 겁니다. 이미 승부는 났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자기가 죽게 될 걸 알아요. 그러나 계속 연장시킬 수 있으면 자기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죠. 증명이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증명하실 걸 다 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이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논거가 있지요. 자기 나름의 논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아닌 신이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인간들은 안 된다. 피조물들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지 못하다. 창조주를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창조주로서 경배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대쟁투에서의 이제 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한 이런 사랑으로 이 피조물을 대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창조주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의 창조력이 온전했는가?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가? 이 두 가지를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려면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온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인간이 증명해야 될 부분이 남았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제발이지. 자꾸 완전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얘기들이 있는데, 완전의 모양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어서 의를 이룬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겠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를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포도나무라서 스스로를 세울 수 없어서 농부 대신 내 아버지가 세워주신 지주에 내가 기댄다. 내가 믿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너희도 믿으면 돼. 그 말이 있거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표현은 내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모본을 보였으니 내가 보여준 믿음대로 너희도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 말이에요. 열매는 내가 알아서 맺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데 쓰질 않아요,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대로 다 보내요. 그건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가지는 나무가 지주에 어떻게 기대 있었는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보였으니 너희도 나한테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내가 아버지를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 모본을 따라 너희도 나한테 그렇게 나를 믿어주면 되는 거야. 완전의 모양은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깐요. 예수님은 믿음의 모본이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다음은 그분들이 하실 일이라고요. 근데 믿으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은 가져야지요. 왜 그것조차를 못 갖게 하냔 말이에요. 믿으면 그분들이 무엇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지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신적인 세계 안에서 그분들이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그냥 믿어드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게 왜 완전주의냔 말이에요. 구속의 경륜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루실 걸 다 이루셨고 증명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기서 또 참소합니다. 욥기서에서 한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증명하시니까 두 번째 또 주장했던 것처럼 사단의 두 번째 주장이 주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믿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이상 사단이 참소할 수 없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때까지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 꼭 기억하시고, 결론은 똑같지요. 믿어드릴 수 있는 더 깊은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의 경륜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고 마치겠습니다.